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마다 남의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의 말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면은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오열 갈라지고 은혜가 충만해야 할 교회가 사단의 소굴이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종종 많이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해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이렇게 여러분 상담하다가 보면은 대부분의 이 교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칭찬하는 것은 별로 없고 끊임없이 디스해버려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하여서만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좋은 거는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이요, 절대로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이소. 알았지? 이랍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당연히 여러분 언로가 열려 있어야 되죠. 그죠? 언로가 열려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칭찬을 했으면 했지 무심코라도 다른 사람 여러분 대하여서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길 가다가 무심코 돌 하나 턱 던졌는데 깨구리는 맞으면 작살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2절 넘겨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이야기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라.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은 남의 말 절대로 여러분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칭찬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남의 말 여러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은 말이에요. 남에게 요따만한 소리도 여러분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디스하는 어떤 소리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죄인지,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이 비판받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마다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도모에 올려놔놓고 일이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겉보기에는 순한 양같이야. 그건 인정 안 하는가 봐. 겉보기에는 굉장히 제가 순해 보입니다. 순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속마음은 굉장히 영악하고 이 가시투성이고 비판적이라. 지금 와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제가요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가 허벌나게 여러분 많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에 대하여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혀 어떤 문제라고는 여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목사님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내가 막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여기고 자신감 충만히.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리 저녁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여러분 잘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주님, 내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날 제게 생각나게 하시기를 그 목사님에 대하여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박 목사야, 나는 네가 주의 종들과 그 모인 자리에서 너와 똑같은 주의 종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서, 말한 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참 참담하였다.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듯이 그 사람도 내가 택하여 세운 그런 귀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여러분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가 회개했어요. 앞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러분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면 반드시 자신도 똑같이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은혜롭게 목회를 훌륭하게 잘 감당하신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후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훌륭하게 목회 그 비결에 대하여서 여쭤보니까 40년 동안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신 이 선배 목사님이 검은색 노트 한 권을 끄집어내더니 노트 표지에 교인들의 불평록이라고 그렇게 이따마따게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종종 목사님 찾아와서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고 저떻고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님 잠깐만 기다리라고 불평록을 딱 가져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이 성도님의 불평의 내용들을 내가 다 적겠다고 하면서 다 쓰고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제일 끝에다가 홍길도이라고 이렇게 사인까지 하라고. 몇 월 며칠 홍길도이라고 이렇게 사인까지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읽어보고 내가 확인하고 바로 잡아주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말에 굉장히 당황해서 목사님 기록까지 남기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인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돌아갈게요. 하고 다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40년을 편하게 여러분 목회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다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말 그대로 나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도 괜찮다면은 여러분 디스를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여러분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마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 그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가 여러분 서여질
당시에 교회 안에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 문제였어요. 그것이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해서 당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규정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게 되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해서 이 문제로 교인들끼리 상대를 비판하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정리해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여러분 얽매여서 두려움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우상에게 재물을 사용했던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어지는 여러분 말해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느냐라고 여러분 지적해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그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잘 믿기 위한 것임을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은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서 날이라는 것이 당시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여러분 크고 작은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말이 그래요. 날짜를 지키는 사람도 잘 믿자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는 뜻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대로 잘 믿기 냅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저들의 마음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여러분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마다 예수님 여러분 잘 믿으려고 모여있지 잘 못 믿으려고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내 예수 잘 믿으려고 여러분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이 여러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똑같은 권사이지만은 정원주 권사님하고 송재숙 권사님하고 다 달라요. 인물도 다르고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앉는지 그것도 여러분 다 달라요.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거는 여러분 인정해 줘야죠. 예. 내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2다인이 3다인이 뭐 경건치 못하더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도 제각기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이요. 이웃집에서 제사 음식 가져왔는데 목사님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예배당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묻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묻지 마시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심판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잘했다 못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여당을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당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야당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마다 본인이 여러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도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색깔도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여러분 모두 달라도 그 마음 중심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죽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도 예수가 있고 여러분 이 사람 안에도 예수가 있고 내 안에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면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비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골 교회 여러분 이치에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는 것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이 전도하는 데에 헌신했기 때문이라 저는 여러분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라. 예배하는 일. 다음 주 우리가 여러분 전도축제 할 긴데 100명을 여러분 초청하려고 합니다. 100명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자 선물 구입하는데 여러분 또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여기 한 100여 명 앉아 있는데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만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헌금해도 그죠? 10,000원짜리 100장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내가 투자 못하겠어요? 예.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라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 많은 투자해가지고 그죠? 내 많은 헌신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그 인생이 여러분 변화됐다면은 이것만큼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주님께서 그거 기억하여 주시고 뭐 하신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가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여러분 내가 기억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셔야 돼. 예.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가장 기뻐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거 그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여러분 다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하나님이 정리하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음 가는 대로. 예. 내가 전도 축제 때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하라고 했다고 해서 꼭 10,000원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해주시면 여러분 귀하게 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도 장수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항존직 직분자들 가운데에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는가 봐.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한참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 찾아가가지고 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싶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구동성 다들 이야기하기를 그전에는 저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 까칠하고 더 험악하게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부터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예전에 어떻게 살았길래 많이 달라졌을까? 굉장히 여러분 고민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여러 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 나를 생각해 보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도 저럴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을 제가 여러분 살피지 못하고 그분을 섣불리 여러분 비판했다면은 아마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 어두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내 생각도 내 믿음도 끊임없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점을 여러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종들끼리는 그죠? 그렇다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종들끼리는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의 허물이 보이걸랑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면은 예수님께서 신이 그 종을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고칠 것은 여러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인격도 신앙도 여러분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님 이래 이야기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께 있다.
비판하고 심판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만 해주고 칭찬만 해줘도 다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결혼 아내의 눈에 눈물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쉽습니까? 안 쉽지. 한 번은 사모님과 크게 이제 다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존심 팍 죽이고 이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그저 사모님이 팍 떨면서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냐고. 나는 당신을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내가 당신 용서하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런 것처럼 또 그럴까 아이가 하면서 다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치를 떨면서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을 이 목사님 가슴에다가 팍 여러분 꽂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가 차가지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황당하고 기가 차서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저기 왜 저러노 싶어가지고 목사님도 화가 날 대로 나서 목사님이 집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예배당으로 여러분 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니까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와서는 사모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느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모님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대꾸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묻기를 당신 진짜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10년 뒤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둘까?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여보 나는 못 믿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믿고 그만 내 좀 용서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여러분 왈칵 쏟아지면서 목사님에 대한 그 미움이 다 한꺼번에 씻은 듯이 여러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요 믿을 구석 하나도 없어요. 믿을 구석 하나도 없지만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여러분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래요.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왜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주는 것이고 한 영혼을요 실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되는 거라. 이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벌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마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자맷돌요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가 봐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죽는다는 이야기라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이야기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주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고 여러분 화냅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들과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뒤집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요 가장 사랑해야 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여러분 내가 사랑을 쏟아야 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 마귀는 이거 여러분 건드리는 거예요. 예. 가족들끼리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 교우들 가운데에 서로 분노하게 여러분 만들고 해서 서로 비판하게 하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여러분 만드는 거라.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 못된 것이요. 분별력 있게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여러분 잘못이 보일걸랑 비판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처럼 즉각 자신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비판한단 말인가 하고 여러분 비판할 일이 있으면 흠이 보일걸랑 어디로 가야 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예.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함을 싸그리 다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모세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20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화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가지고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거기에 보면은 20장 3절에 보면은요 다투었다라는 여러분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투었다. 예. 이 말은 서로 도부이 나가지고 서로 여러분 화났다는 거예요. 싸움질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도부이 나고 화가 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 보니까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버리장머리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뭐 했죠? 출애굽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에서 강야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여주시고 또 밤에는 여러분 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예.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분노할 만하죠. 예.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저 사람들이 해서 모세가 여러분 아주 투덜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 기분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여라고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샘물이 터졌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중간에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어지는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막 2번 내리채뿌리죠. 그러자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여러분 이 화가 나고 분노한 여러분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깜짝 놀랄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여러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냈다, 나타내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순간적인 여러분 그 혈기로 인해 가지고 그거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혈기대로 분노하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책망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네가 하면서 어떻게 모세 네가 혈기를 부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뒤로 속 감춰버리고 네 자신을 네가 드러낼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지날 때도 이 에돔 땅을 지날 때도 에돔이 그러니까 에돔의 왕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나가게 여러분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강야 생활 가운데에 수많은 대적을 만나잖아요. 아말렉의 여러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여러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의 책사가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고 너부산에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모세가 여러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화를 내고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일이 여러분 진짜 이거 사실 여러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모세가 화낼만 해서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부려가면서 그 여러분 일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분 그 젖줄기를 가로막는 여러분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여러분 돋우는 사람보다도 그로 인하여 분노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더 크게 여러분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아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사역하면서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남의 말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만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축복할 것은 축복하고 교통정리는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